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런데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사는 가치 없고 헛된 인생 살았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복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 위해서 살고 영혼 사랑하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살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밤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한 14장에 있는 딱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 구절이 아니고 두 절이죠. 두 구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의 평생 바람이고 평생 방향이라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번 리더 수련에 참여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혀온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가 누구냐? 진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겠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구구절 좀 기네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삶의 목표가 이거인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제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제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제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고집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주님이 나를 바꾸셨는데 뭐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요. 우리가 다른 고집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수치 당하시고 그 고통 당하시고 그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죽음 당하신 그 한없는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 피로 나를 살리신 주님 바라보면은 나를 위해서 산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메시지 요약입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지 않냐? 어떻게 하느냐? 살아도 좋다. 죽어도 좋다. 영광 얻어도 좋다.
모욕당하고 수치당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부해도 좋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걸로 주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1부 예배 새로운 피조물 말씀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6장 진짜 너무 좋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 좋아요. 이 구절들을 여러분한테 다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그런 많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영적 DNA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났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영적 DNA 바뀌는 재창조를 누리는 답이 성령의 보증을 의지해라.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결단해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되겠느냐? 이 확신과 결단 가지고 주일 누려라. 주일마다 예배마다 완전히 복음 누려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 집중해서 답을 주신 그것 붙잡아야 되겠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체험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날마다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정시로 매일 하루에 3번씩으로 연결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내 삶을 완전 채워버립니다. 25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현장을 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으로 들어가라. 문이 막혔을 땐 전환점 찾아내라. 성령 충만 받으면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두고 후대 살리는 것을 누려라.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 완전 복음에 집중하고요. 현장에 가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후대에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회당운동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24, 25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가 성취되는 미래로 가게 될 것입니다. 2부 예배입니다.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거든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진짜 너무 마음에 많이 사무쳐 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많이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사명자 다락방 시간에도 아마 이 본문을 제가 한 2번인가 3번 정도 읽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말은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예요? 솔직히 성공 위해서인 경우 많잖아요. 왜 우리가 결혼하려고, 연애하려고 하죠? 진짜 주님 위해서예요? 성공 위해서인 경우 많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인 경우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산다. 우리는 그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주님 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난당했느냐, 어느 정도 어려움 겪었느냐, 여러분 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고난당했습니다. 이식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해서, 자천해서, 자원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가지고 결단했더니 어떤 게 왔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살았느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 봤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봤습니다. 성공한 분들도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게 평생 목회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락방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 저 사람은. 복음이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못 누린다. 메시지가 아직도 복음이 안 됐다. 아직도 체질이 안 됐다. 제가 만약에 큰 성공했으면 저도 그런 식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성공 안 한 걸 지금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역사 안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지금 와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기하는 그 성공과 그 아름다움만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가난도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부유함도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부유함이 기준이라면 초대교회는요? 바울은요? 그럼 가난이 기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운동이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운동에 장애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그게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라면 부유해지면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주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 생을 들였는데 아무런 역사와 응답이 안 일어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에스겔에게 있었던,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 그대로 올 겁니다. 많은 역사 일어나고 많은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엘리사처럼 임금이 아버지라고 할 만큼의 증거 나오게 될 겁니다. 다니엘처럼 왕들을 움직이는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처형당했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 증인들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영화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럴 것이라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만큼 바보짓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다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헌금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11조 왜 합니까? 그것만큼 세상이 우습게 여기고 바보짓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없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것도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입니다. 25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영원의 역사가 내게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실행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성취로 나오고
이것을 위하여 현장에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에 한 번의 기회에 있다면 복음 깨닫고 복음 위해서 내 생애를 전부 드리도록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교회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 생애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TCK 살릴 기회 놓치지 말고, 만남 속에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찾아내고 세우는 그 응답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것을 나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는가? 영원이란 단어를 두고요. 우리는 영원이란 단어는 쉽게 쓰는데 실제로는 영원한 것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더 관심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0.99999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학기호로 0.9. 요게 1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0.9999999 해가지고 영원히 이어진다면 이게 1하고 같냐 틀리냐. 손들어 보라고 해야 되는데요. 랩런트들한테. 정답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야, 아무리 그래도 99999인데 이게 어떻게 1하고 같냐? 라는 거고요. 근데 수학을 아는 이과들은 이제 코웃음 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수학 못 들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극한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과생들은 나와가지고 그래 너는 뭐 인간아 너는 그래서 애인 영원히 0.9999999명만 만나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문과답게 이제 싸우고 이러죠. 왜 이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느냐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잘 못 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영원이라는 것을 알면 이 땅에서 조금 뭔가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유혹과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뭔가의 성취, 성공,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자 되는 거예요. 세상 다 포기하고 거지처럼 사는 거. 우린 그런 인생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이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거짓말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쪽에 우리가 같이 집중하자는 겁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인데 그 다윗이 뭘 누렸느냐? 리더십의 메시지 그대로였어요. 세계복음화의 배턴 누린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배턴을 붙잡고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세계화, 미래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다? 24. 전도자는 어떤 응답 받는 사람이냐? 25. 세계 살리려고 하면 영원의 응답, 미래 살리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실행하는 실제 것을 남기는 응답 받아야 된다. 이게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 여정 타임라인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목동 시절에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했어요. 여기에서 미래 준비가 다 나왔어요. 이랬더니 25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사무엘에게 메시지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25. 귀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가는 25.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하는 25. 그 정도가 아니었죠. 세상은 네피림에 잡혀 있는데 네피림이길 영원의 저소를 누린 거예요. 네피림에 잡혀서 사울 임금도 지금 무당한테 물어보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자세히 성경을 안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냐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무당 찾아가고 이래요.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거 이길 만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니까 이런 다윗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고 성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회에 참석하실 거고 혹시 대회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나온 메시지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이 가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빈 시간에 대회 때 이 부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뭐 고등부 예배 때 찬양 때 찬양을 그렇게 또 했더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뭐 찬양 가사대로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회 때 우리가 말씀 받고 묵상할 겁니다.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겠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 듣고 많은 훈련도 받고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일들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까 전도요원 훈련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은 아까 안 읽었습니다.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대회 때 이거 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는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조건도 배경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 이번 주간에 특히 랩넌트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위해 살겠다. 평생의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쓸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좀 쓸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나는 우리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10절, 이번 주 본문, 이렇게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다. 비장해지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뭐 비장할 땐 비장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무게 잡자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가장 평안하게,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진짜 대회라는 것, 수련회라는 것, 정말 집중하기 좋은 시간표입니다. 한편으로는 들뜨지만 한편으로는 집중하기 좋은 시간표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주님만 진짜 바라보고 은혜 받다가, 그렇다, 나는 우리 주님 위에 살겠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평생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대회 때 순간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왔다 갔다 하고 떠듭니다.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응답받은 증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의 평생에 일어나도록 사무치는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다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위에 사는 예수의 제자, 예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서 존귀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 둘러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